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자, 신약 성경에는 의외로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것,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해서 마지막 때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다 잘못된 예측, 잘못된 추측,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바울 시대 때도 있었어요. 또 바울 시대 때는 더군다나 사실 그때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냐라는 이것도 사실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은 좀 더 후대 문제고, 바울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받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쓸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도 받은 계시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우리가 설교를 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절대 어떤 설교를 듣든지 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냥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거는 물론 뭐 나쁜 의도는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러나 그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일반 신자들이 자기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점점 갈수록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 양상이 됩니까? 우리는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크게 받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계시가 많았으면 분명히 많이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리라는 것, 또 임박하다는 것, 또 그 외에 뭐 주께서 이제 오늘 바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종말이 뭐 이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온갖 잡다한 얘기에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신앙에 해를 줘요. 그래서 이단들도 툭하면 뭐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또 편승해갖고 또 우리 뭐 이단 그런 우리 기독교 내에서 또 자꾸 종말에 대해서 그 제가 볼 때 가장 인기 있는 재료가 뭐냐? 설교 재료가 종말이에요, 종말. 그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저는 노아 시대 때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노아 시대 때에도 아마 그때도 똑같겠죠. 뭐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그때도 노아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이때 올 것이다 저때 올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에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방주에는 안 들어가면서 곧 있으면 세상이 물로 망할 것이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맨날 떠들고 예측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 성경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성도들이 일반 신자들이 보면 또 그런 걸 유도하고 구원에 대한 건 제일 인기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한번 쭉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면은 구원에 대한 설교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뭐냐 종말 마지막 때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사단 귀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하여튼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관심 갖지 말아요. 성경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계시가 없어요. 그냥 극히 일부 약간의 중요한 것만 잠깐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뭐가 됐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중요한 거지 뭐 종말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그런 걸 예측하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고 멸망에 서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요. 뭐 이때든 저때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그러니까 주께서 오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그래서 여기서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때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혹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꾸 마지막에 신부가 어쩌라는 둥 얼마나 그런 지금은 조금 열풍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베리칩에 대해서 얼마나 한때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이 거짓 교사들 이 사기꾼들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또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하여튼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주제는 하여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보호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불필요한 호기심, 영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잘못된 호기심을 갖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이 아닌 자꾸 다른 이상한 말씀, 이상한 설교,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교묘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뭔가 신기하고 놀랍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로만 알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하게 더 성경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제대로 잘 알고 믿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화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면서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이 청교도 개혁주의 안 한다는 것들 나는 성경의 바리새인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거의 다 바리새인이더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도 문제 그쪽도 문제예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쇠리문다, 칼빈, 종교교 여러분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쪽 부류는 그거 알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됐지만 그거 백날 천날 안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칼빈주의 교리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없으면서 뭐 칼빈주의 한다, 개혁주의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칼빈주의, 개혁주의 간판 띄워버린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야죠. 그쪽 부류들은. 입만 열면 뭐 칼빈이 어쩌고, 개혁주의. 근데 하는 짓은 마귀 짓이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괜히 또 제가 또 다 괜히 또 저도 괜히 정죄하는 죄를 질까 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도 중요하고 정통 교리 다 중요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칫하면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진짜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불교사를 보면은 어이없어요, 진짜. 내가 뭐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위기의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특히 삼위일체, 이런 것들, 요때 만약에 잘못 삐끄덕혔으면은 정말 이단이 그냥 지금까지 이단이 주류가 될 뻔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도 잘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어때? 불교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식이면 신천지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불교는. 난 참 어이가 없어요. 이건 많은 우리나라 불교인들은 요즘 승려들은 그 승가대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불교가 워낙 연구 체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일반 그 불교 신도들은 몰라요. 그걸 말해줘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천지가 정통이다. 만약에 100년 뒤에 신천지가 정통이다. 그러면 참 그건 진짜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혹 기독교가 잠깐 크게 위기에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보존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교리와 이런 신학을 복되게 편안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 않고 맨날 그것만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교리에 무지한 것도 위험하지만 교리만 중시하는 것도 위험. 그래서 내가 개혁주의나 청교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그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이 중요하지만 종말 그 자체만 빠지면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상황을 자꾸 이렇게 파고들면은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에서 자칫하면은 이상한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조심해. 그러니까 절대 불필요한 호기심은 갖지 마세요. 성경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니까 킹 제임스가 완전 영감이라도 그건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건 개그라고요. 거기에 빠져갖고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것을 보는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불쌍하게 여기에 보면은. 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저건 진짜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건 정신병이다. 저것도.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성경을 보든지 별 문제가 없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성경이 우리도 킹 제임스를 보자는다 그런 얘기만 아주 했다 봐야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럼 우리는
그래, 그러면 아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자고, 아주 이제부터 아주. 그 대신 그 보려면 공부를 그냥 하루에 막, 교회에 나와서 막 7, 8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게 알려진 진리를 그냥 편안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 열매가 없이, 지식만 가지고 기독교 생활하면, 그건 또 하나의 뭡니까? 그건 또 하나의 배교입니다. 그건 또 하나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냐? 자, 밤이 도둑같이 오기는 오는데,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이게 참 해석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긴박하고,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책들 다 읽어보면은, 읽으면 뭐예요? 꼭 당장 오실 것 같아요. 막 당장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의외로 사실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해서 이 종말론 소설가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종말을 좋아하는 사람, 종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막 세상이 어떻게 되고 막 정부가 어떻게 되고 막 맨날 거기에 막 아주 강박관념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음모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의외로 그게 아닙니다. 의외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후에 보면은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게 뭐냐?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뭐예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긴장이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기가 좋은 거예요. 야, 참 좋다. 야, 굳이 천국 갈 필요 없겠다. 야, 굳이 주님 오실 필요 없겠다.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요. 진짜 세상이 그러면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물론 그것도 그런 요소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잠을 자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면 게으른 성도도 갑자기 경각심을 갖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들도 예배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종말의 때라고 해서 그동안 종말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적인 긴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별로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굳이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영화 속 장면처럼 종말에 무슨 해와 달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것보단 내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해야 될 기도 안 하고 예배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거는 자꾸 뒤로 미루고 육적인데 자꾸 더 감각이 예민해지고 그쪽으로만 더 쏠리고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그걸.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해와 달이 떨어지면 나 같아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주님 오시겠구나 하고 맨날 이 교회 와서 그냥 살죠. 아마 그러면 우리 교회마다 다 그럴 거려? 근데 안 그렇거든요. 물론 계시록에 있는 어떤 부분은 마지막 때 심각한 현상은 있긴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측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너무 상상력이 지나쳐요. 물론 그게 혹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가 세지잖아요. 점점 세져요. 종말론의 내용들 보면 점점 강도가 세져. 왜? 자꾸 더 자극적인 종말론의 메시지를 원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엔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그 지경까지 갈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자꾸 지나친 막 종말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말고 또 역시 주님 오시는 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은 역시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르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어떤 여인은 화장실에서 애 낳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언제 어느 때 아이가 출산할지 모르고 예측할 수가 거의 힘들잖아요. 정확하게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긴 오지만 갑자기 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더 심각하게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여기 파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원래 뜻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 처참하게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처참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세상이 악하고 불안하고 그래도 역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겐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가 전부예요. 여기서 내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 그날을 그들에게는 어때요? 파멸이에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그의 삶과 인생이 확 부서지는 거예요. 확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에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경고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도 못 알아듣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가끔가다 여러분 댐이 무너졌어. 이번에 중국에서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댐이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댐이 무너지면 그 하류에 있던 사람들이나 건물이나 집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무너지니까 피하지 못하고 그 댐이 무너질 때 붕괴될 때 그 많은 물에 의해서 그냥 다 휩쓸려 가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 홍수도 똑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근데 이 비는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위에서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마다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거기에서 붙잡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노아의 식구 외에는 또 하나님께서 성별한 그 짐승들 외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수에 다 파멸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되는구나, 생명이 파멸되는구나.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 이거는 3절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뭘 얘기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참 좋구나, 이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오늘 특별히 5절의 이 말씀에 정말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까? 정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종말의 때 이때다 저때다 뭐 세상이 어떻게 됐다 그거 지금 따지지 말고 나는 과연 빛의 아들들이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낮에 속한 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둠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육신 안에 있다면, 내가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둠에 속한 거예요. 밤에 속한 거예요. 밤과 어둠의 속성이 뭡니까? 캄캄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과 어둠에 속해 있으면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어때요? 빛이 있으면 환해요.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무엇이 있고 뭐가 있고 어디에 있고 뭐가 위험하고 벌써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때요?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 너희는 환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너희가 있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냥 단지 맹목적 신앙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주의하고 믿음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요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저 처세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뭐 이 세상에 나를 향해 손짓을 하고 불러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육신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편안한 길이 아니야. 좁은 길입니다. 거기엔 또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고생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좀 힘들어요. 불편해요. 나는 좀 어려워요. 나 그냥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같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빛의 아들들과 낮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쉽게 풀이할게요. 상황 파악을 하자 이거. 상황을 파악하자. 야, 지금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진짜 안 되겠구나. 그 모나코의 유명한 예전에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어요. 그레이스 켈리예요. 지금도 옛날 분들은 최고의 배우를 그냥 그레이스 켈리라고 해요. 요즘 한 70대, 80대 정도 되는 분들도. 근데 진짜 보면 정말 참 지적이고 아름답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좀 굉장히 좀 석연치 않게 죽었고, 죽기 3개월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다음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저는 제가 키우는 이 애완견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실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정략 결혼이고, 모나코의 왕비라고는 하지만 화려한 보석 치장하고, 부럽게, 진짜, 부족할 것도 없고, 세상 모든 여인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죽기 전에 3개월 전에 나는 그냥 내가 키우는 이 애완견이 되고 싶어요. 진짜 그랬어요. 얼굴이 쓸쓸하게.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도 그랬죠. 다이애나 왕비도 그랬단 말이에요. 왕비가 된 게 오히려 불행이었어요, 사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반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그럴 일 없을 텐데, 왕궁에 들어가니까 막 숨이 막히고 힘들죠. 그레이스 켈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이 화려한 뒤에는 항상 어때요? 어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뒤에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다고, 어둠. 제가 항상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왜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혹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걸 제가 예를 들기 위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맞아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인생을 살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재미도 있고 아름답고 신나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달의 뒷면처럼 어때요? 울퉁불퉁하고 어둡고 거칠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뒷면을 보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 뒷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뒷면. 성경은 그 뒷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 화려한 걸 안 보여주고 자꾸 어두운 뒷면을 보여주니까, 성경은 재미도 없고, 성경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 세상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겉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들이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어때요? 고독, 어둠, 슬픔, 괴로움, 우울함, 인생의 절망, 그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는 더 모르죠. 젊은 세대는 마냥 그냥 태양빛이 자기 인생에 비칠 것 같죠. 마냥 태양빛이 비칠 것 같죠. 천만에요. 곧 있으면 폭풍과 모래바람과 태풍과 쓰나미야. 모든 인생은 그게 다 오게 돼 있다고. 다 오게 돼 있다고. 그때 누굴 붙잡을 거예요? 누굴 붙잡을 거냐고. 사람을 붙잡을 겁니까? 돈을 붙잡을 겁니까? 명예를 붙잡을 겁니까? 건강을 붙잡을 겁니까? 그런 거 붙잡는 그 순간 마치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똑같아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이미 벌써 파멸한 인생이에요. 이미 벌써 파멸했어요. 이미 벌써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미
이미 아담의 후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파멸한 거예요. 애초부터 파멸했어요. 사실 더 파멸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파멸한 인생이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어때요? 다시 살아나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그 썩은 시체들이, 그 뼈다귀들이 어때요? 살이 붙고 생명이 붙어갖고 다시 움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에스겔 골짜기의 그 죽은 시체, 그거와 똑같이 지금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삶이 어때요? 회복이 돼요. 다시 삶이 회복이 돼서 쌩쌩해지고 생명이 들어가고, 그 너무 그 인생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무뎌지지 말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늘 예배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중심이 돼야 돼요.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그냥 그들이 하던 식으로 사는 거예요. 밤이건 낮이건 원래 그들의 속성대로 성향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파악을 하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마기를 붙이고, 꼭 에베소서의 말씀과 비슷해요. 믿음과 사랑에 가슴마기를 붙이고, 이 가슴마기 뭡니까? 당시 전쟁하는 군사들이 칼이 들어올 때 어떤 위험한 뭔가 들어올 걸 막는 그 가슴팍에, 오늘날 얘기하면 방탄조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방탄조끼는 뭐냐?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하나님 믿는 믿음. 거기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그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희한한 믿음이었어요.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희한하다, 너희들 참 희한하다. 그렇게 11조 잘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뭣도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가슴마기를 딱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늘 사랑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딱 우리 한국에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죄다 다 화가 나 있대. 화가 나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냥 얼굴이 막 인상을 팍팍 쓰고.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근데 이게 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들어온 한국 사람들도 느낀대요. 한국에 와보니까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냐. 근데 자기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또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화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국가에 사실은 보면,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렇겠지만 유난히 심한 거죠. 그거 보면 유난히 심한 거, 유난히. 오늘 우리 갔다 오신 두 분, 우리 성도들 다 화나 있나 봐 있다. 그거는 뼈아픈 지적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뭐,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우리나라가 물론 세상이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 가슴, 방탄조끼를 하라.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기독교가 모든 게 다 좋다 쳐요. 근데 구원이 없다면 절에 가도
마음 평안해요. 나도 절에 가면 마음 평안하더만. 그냥 산세 좋지. 막 진짜 거기서 살고 싶더만 아주 그냥. 나도 절에 가면 편해요, 마음이. 근데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구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관, 이 구원에 대한 이 놀라움, 이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막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돌아가도 내가 어떻게 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참 중요합니다. 이 구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의 그 글을 읽어봐요. 현대 우리나라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에세이 문화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에세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암, 말기, 이제 곧 죽을 그 에세이들을 쭉 읽어봐요. 제가 참 많이 읽어요. 자주 읽어봐요, 좀.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고 구원의 얘기가 없어요. 항상 제가 그걸 봐요. 늘 거기에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 이웃, 자기 인생 그런 얘기는 많이 담겨 있는데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다고요. 정말 없어요. 제가 일부러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제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나면은 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생을 살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말도 없고 구원에 대한 당연히 없겠죠. 밤에 속했으니 어둠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한 인생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요. 친구도 있고 우정도 있고 결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항상 그게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끝에 마무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에세이가 끝날 텐데 자서전이 끝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뭘 남기고 싶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어야죠.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끝무렵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세계에 갑니다. 이거로 맨 끝에 마무리해야죠. 그래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목적을 이뤘어요. 근데 그 끝은 그냥 끝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은 아까 말씀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9절에는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이 진노가 뭡니까?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좀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우리나라 저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나는 그걸 기독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드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거를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책 읽고 위로받는 신자들이 제가 볼 때는 불쌍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생각 없이 위로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지금도 인생을 그냥 이 땅의 전부인 줄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해 파멸한다고요. 암에 걸렸던, 사고로 죽던, 병으로 죽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게 퍼붓는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이 구절 말씀만큼 우리 교회와 복음의 중요한 목적이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이 한 절에 담겨 있다고. 교회 다니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그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멸망하고자 하는 고집이에요. 멸망하고자 하는 고집. 그렇게 파멸을 당하고 싶고 그렇게 멸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를 불러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 자신도 어때요? 이 파멸로 엄청난 가속도로 그냥 달려가. 여러분 요즘 이 급발진 문제가 참 많아요.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이 아날로그 자동차가 참 그러고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전자기기로 이게 범벅이 되니까 급발진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요즘 차 타기 참 겁나요. 어쩌다 택시도 겁나고. 좀 말 좀 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요즘 말 타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 그게 무슨 개 타는 것도 아니고. 이 급발진. 무섭잖아. 이거 진짜 급발진 되면 정말 무섭겠더라고요. 이 브레이크도 안 들지. 이거 이 제동 단지 자체가 안 들려.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이 지금 급발진 인생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도로 한가운데 신호등에 있다가 그 차로 이렇게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난 참 안타까워요. 그냥 참 다들 한 집안의 가장이요, 아버지요, 아들일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인생들이 지금 급발진 인생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기 인생이 그 마지막 때인 것을 언제 예측할 줄 모르는데 그냥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사는 거 보면 참 무섭죠. 무서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것은 가장 복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이게 뭡니까? 서로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 이들을 어때요? 서로 세워주고 자꾸 이렇게 세워줘요. 나만 신앙생활 잘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자꾸 세워주고 시험에 든 사람도 자꾸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천국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이끌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관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늘을 위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들이 하는 그 권위를 잘 인정하고 또 뭡니까? 서로 화목하고 또 존경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또 오늘 하루 귀한 주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과 날들, 이 모든 날들은 다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 기록된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앞으로도 믿음 생활할 때 또 이 땅에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할 때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잘 자라고 또 영적으로도 잘 무장되어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